자, 오늘은 로마서 2권 교재 30번째입니다. 교재의 제목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고 하는 제목입니다. 근데 여기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고 하는 말이 로마서 9장 13절의 말씀에 근거한 제목이거든요. 여기 13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기록된 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기를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다는 말씀은 뭐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신 표현이란 말이에요. 성령의 감동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기록한 거니까 성령님의 표현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표현이 그 당시에 히브리인들의 그런 개념적 관용적 표현의 의미로 정확히 보면 미워하였다는 말의 뜻이 아니에요. 미워하였다는 말의 뜻이 아니고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덜 사랑하였다. 그런 표현인 거예요. 관용적 표현으로. 그러니까 에서보다 야곱을 더 사랑했다. 그런 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편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미워하신다. 이건 말이 의미가 맞질 않아요. 그러잖아요. 한 영혼을 그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살리시라고 독장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그래서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미워하였다? 아니요. 당시의 히브리인들의 관용적 표현 덜 사랑하였다. 야곱을 더 사랑하여 택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우리 서론에 들어가서 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된다. 자, 오늘 이 교재의 본문은 로마서 9장 전체의 내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전에 1절에서 6절까지의 내용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교재 29번째의 내용이고요. 따로. 나만 구원받아 행복할까? 바울이 하나님의 택한 민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지 못하며 안타까워했던 그 심정. 그래서 그들이 구원받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운 심정은 오늘 우리에게 대입해서 우리는 어떤 심정이어야 하는가? 바울이 안타까워한 것은 과연 영적으로 볼 때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런 걸 지난 시간에 다뤘잖아요. 오늘 연결되어져서 6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 그럼 로마서 전체 9장의 내용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택함 받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하나님의 구원 섭리에 관해서 여기에 지금 논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구원 섭리, 그 섭리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쭉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서론적으로 앞서 기도하면서 로마서 9장은 우리가 깨닫기가 좀 힘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잘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저도 이 말씀 하나님이 어떻게 깨닫게 하실까 싶으면서 오늘 이 말씀을 기도하면서 대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서론에 되어 있지요. 한 매도로 하나님이 사람들을 사랑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셨다는 것. 사랑하는 자는 구원을 얻도록 선택하셨지만 미워하는 자는 구원을 얻지 못하도록 버리셨다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이 교재의 내용에서 우리가 한 가지로 이런 표현에서 조금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구원을 얻도록 선택하시고 미워하는 자는 구원을 얻지 못하도록 버리셨다. 이 구원을 얻지 못하도록 버리셨다는 말의 의미 속에서 우리는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게 하나님이 구원을 얻지 못하도록 버린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이 근거해서 볼 때 하나님이 버리신 게 아니라 인간이 거절한 것으로 표현돼야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하나님이 그 크신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시고 구원받기를 다, 모든 인간이 하나님은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인간이 거절한 거란 말이에요. 인간이. 그 선택과 구원이 성경적으로 정확히 어디에 있는가는 그건 우리가 함부로 논할 게 못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구원 선택의 기준에 신학적으로 예정론이 있고요, 예지 예정론이 있고요, 예지론이 있어요. 예정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이 이미 택한 백성들을 정해놓으셨다. 이게 예정론이에요. 신학적으로. 창세전부터. 또 예지 예정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선택해 놓으셨는데 그 창조하셔서 선택하신 구원의 기준이 뭐냐면 미리 아시고, 그게 예지예요. 미리 아시고 선택하셨다. 그러니까 이 미리 아시고 선택하셨다는 예지 예정론을 예를 들면 야곱과 에서가 어머니 리브가의 뱃속에 쌍둥이로 있을 때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거에서 근거해서 보면 하나님은 리브가가 두 아이를 태에 쌍둥이를 잉태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리브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국민이. 그러면서 내가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 두 국민이 서로 싸운다. 두 안에서. 두 국민이 서로 다툰다. 그러나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어머니 리브가의 뱃속에서 야곱과 에서가 잉태되어졌는데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했다 그랬고, 그리고 두 국민이 싸우고 있는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고 하나님이 에서보다도 야곱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영적인 계승자가 믿음의 후손이 되도록 하나님이 택정하셨다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런 택한 것에 근거해서 볼 때 예지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야곱과 에서가 어머니 모태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은 그들이 태어나서 그의 일생 동안 어떻게 살아가게 될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야곱을 선택하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한다면 예지예정이 되는 거예요. 저들의 일생을 이미 아시고, 하나님이 이미 아시고, 야곱이 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시기 질투하도록 그토록 사모해서 호시탐탐 장자의 명분을 그가 차지하려고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다 그랬잖아요. 자기가 먼저 나오려고. 그러다 두 번째로 나온 게 야곱이란 말이에요. 뱃속에서부터 싸웠다 그랬어요. 네 뱃속에서 두 국민이 싸우고 있다 그랬어. 그래서 태어날 때 야곱이 먼저 나오려고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따라 나갔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야곱은 형 에서의 그 장자의 축복권을 호시탐탐 언제든지 기회만 되면 아버지에게 자기가 장자의 축복권을 받으려고, 그걸 얻어내려고, 결정권은 아버지에게 있으니까. 아버지에게 있으니까. 그래서 결국 나중에는 아버지가 늙어 눈멀어 큰아들과 둘째 아들을 날 구분하지 못할 만큼 되었을 때, 큰아들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양 가지고 씹어가지고 형으로 분장해가지고 가장해가지고 형 에서인 양 속여가지고, 그래가지고 야곱이 축복을 뺏었잖아요. 그지? 여러분, 에서는 그러면 뭐 장자의 명분을 그렇게 그 소홀히 여겼습니까? 가볍게 여겼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도 장자의 명분을 대단히 소중히 여겼어요. 그래서 야곱과 에서의 사건을 보면 야곱이 그 형 에서의 장자의 명분을 그가 가로채어 뺏고 자기 것으로 차지하기 위해서 그냥 늘 기회만 엿보다가 어느 날 에서가 아버지에게 맛있는 요리를 해드리려고 사냥 나갔다가 돌아왔어요. 근데 사냥 나가서 3일 동안을 헤매고 다니다가 얼마나 배가 고팠든지 돌아와서, 근데 야곱이 형의 그 배고픈 틈을 놓치지 않고 기회를 엿보다가 조건을 걸은 거예요. 형 지금 배고프지?
아주 심히 배가 고팠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심히 배가 고팠다. 그때를 틈타서 야곱이 형 내가 지금 형 배고파서 성경을 아주 심히 곤비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굶어 죽기 직전에 아사 직전의 상태, 곤비했다는 말의 의미가. 그래가지고 형의 배고픔을 틈타서 야곱이 팥죽을 한 그릇에 장자 명분을 바꿨잖아요. 저 팥죽 주는 대신 아버지께로부터 장차 물려받을 장자의 축복권을 나에게 달라. 그때 에서가 지금 하도 배가 고프니까 야 지금 내가 굶어 죽게 생겼는데 지금 배고파서 죽게 생겼는데 뭐 장자의 명분이 중요하냐? 그래서 팥죽 한 그릇 얻어 먹고 장자의 명분 그래 네가 나중에 네가 장자의 명분 아버지한테 물려받아 나 양보할 테니까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저들이 아무리 그렇게 주고받고 약속을 한다 그래도 아버지가 결정권이 있는데 자기들이 약속했다고 자기들 마음대로 됩니까? 그냥 요셉은 합법적으로 형 에서를 속인 거예요. 형과 약속했으니까 아버지를. 근데 나중에 에서가 이 동생 야곱이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난 뒤에 아버지에게 장자의 명분의 축복권을 자기가 받으려고 할 때 야곱이 가로챈 걸 뒤늦게 깨달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뒤에 에서가요, 성경에 그렇게 방성대곡했다고 기록합니다. 방성대곡했다면 소리내어 엉엉 울었다는 거예요. 동생 야곱이 자기를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명분을 가로챘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방성대곡했다 그랬어요. 그럼 방성대곡 얼마나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에서도 당장의 배고픔 때문에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에 그냥 명분상 그냥 그래 그게 중요하냐 나 배고파서 좀 죽게 생겼는데 그리고 넘겨줬지만 실제로 에서가 그렇게 장자의 축복권을 소홀히 여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왜 야곱이 아버지를 눈먼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권에 그 축복권을 물려받았을 때 축복 안수기도 받았을 때 이미 넘어졌어요. 선언했어요. 야곱에게로. 장자 에서인 줄 알고 에서 아버지 야곱이 복 빌어줬단 말이에요. 요셉이 아니 이삭이. 근데 자기가 속인 걸 알고는 그렇게 방성대곡했다 그러고 아버지한테 매달려가지고 아버지 뒤늦게라도 내게 돌아올 분깃이 없습니까? 없다. 이미 네 동생 야곱에게 넘겨주었다. 이미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언하여 복을 빌어 선언조 복을 빌어줬다. 없다. 얼마나 에서가 그때 그 분이 극에 달했으면 야곱을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야곱을 죽이려고 그랬어. 그 야곱이 동생이 속인 것 때문에. 그래서 어머니 리브가가 그 큰아들 에서의 복수심에 불탄 것을 보고 이러다간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이 형에게 죽게 생겼거든. 그래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하여 도망 보낸 거예요. 근데 얼마나 그 야곱에 대한 원한이 그 장자의 명분을 속여 빼앗긴 것이 얼마나 억울했으면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 동안을 머슴살이 하면서 그 집에서 일하다가 마침내 거부가 되어 고향으로 돌아올 때 그때까지 분을 풀지 못해가지고요. 야곱이 거부가 되어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소식을 어디를 통해서 접해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그걸 접해 듣고는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야곱을 죽이려고 마주대하여 오고 있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야곱을 마주대하여 오고 있다 그랬어요. 20년이 지났는데도 그 원한이 풀리지 않아서. 그러면 여러분 에서도 군사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었다 그랬어요. 그럼 에서는 복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예요? 복 받았죠. 그죠? 군사를 400명이나 거느릴 정도면. 아브라함은 그 조카 롯이 소돔성에서 사로잡혀 갔을 때 그돌라오멜 왕과 동맹한 5나라 왕들에게 연합하여 소돔성을 그냥 침략하여 다 재물과 인민들을 빼앗아 갔을 때요. 길리고 연습한 자 318명을 데리고 가서 다시 다 잃은 걸 찾아왔다 그랬잖아요. 종이 318명이었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에서는 군사가 400명이라 그랬어요. 똑같은 거예요. 군사 400명이나 길르고 연습한 자 318명이나. 오히려 아브라함보다 에서가 더 거느린 사람이 많았다니까요. 그렇게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큰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장자의 명분에 대한 원한을 풀지 못해가지고 20년이 지났는데도 야곱을 죽이려고 마주 대하여 오고 있었다니까요. 그러면 에서도 얼마나 장자의 명분을 소중히 여겼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소중히 여겼어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에서가 그렇게 하나님의 믿음의 계승자로, 그 후계자로 몇 년이 이어져 내려올 신앙의 그 후손들에게까지 이어져 하나님의 구속에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하나님 연결된 영적 혈통, 이 물려받을 것들에 대해서 그토록 에서도 소중히 여겼지만 배고파 굶어 죽을 지경에까지 이르렀을 때 팥죽 한 그릇만큼 귀하게 여기진 못했다 이 말이에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깊은 교훈이 들어있다니까요. 육신으로 배고파서 곤비하여 심히 곤비하여 죽을 지경이 됐다. 나로 지금 배고파서 죽을 지경이 됐다. 근데 지금 육신적으로 그렇게 배고파 죽을 지경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장자의 명분 바꿔버렸단 말이에요. 세상 거하고. 근데 성경은 그때의 그런 에서의 어리석은 행위를 히브리서 11장 6절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을 한번 찾아 읽어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히브리서 11장 6절이 아니구나. 자, 제가 찾아봅니다. 히브리서 어디에 기록됐나? 처음부터 성경을 구절을 암송하는 게 습관이 안 돼가지고. 히브리서 11장 6절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고. 자, 히브리서 12장 16절 말씀. 히브리서 12장 16절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네. 장자의 명분,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구원받을 그런 영생의 일을, 그런 구원의 기회를 육신의 배고픔 때문에 바꾸어 버렸다는 거, 팔아버렸다는 거. 그가 소중히 여기지 않은 게 아니라는 사실, 얼마나 방송대곡하며 울었어요. 그거 뺏긴 거, 속여 빼앗긴 거 알고. 얼마나 한이 맺혔으면 20년 동안이나 그 한을 잊지 못해서. 그런데 육신의 배고픔보다는 소홀히 여겼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쉽게 표현하면 영혼의 소중함보다 육체의 소중함을 그는 더 우선으로, 더 가치 있게. 영혼과 육체로 비교할 때 영혼도 소중하지만 영혼보다 육체를 더 소중히 여겼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망령된 자라 그러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이 육체보다 영혼을 소중히 여김의 신앙의 그 기준은요, 엄격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걸 보면. 그 육체보다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을 예수님은 거듭난 자라 그러는 거예요. 육체보다 영혼을 더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살아가는 삶의 가치, 목적이 영혼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다시 태어나서 돌아갈 본향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육체는 이 땅에서 육체로 잠깐 살기 위해서 태어나지만 거듭 태어나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야. 영원히 살기 위한 준비로 태어나는 거. 그러니까 한마디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자를 거듭난 자라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성경에 또 한 사람, 불행한 사람 있잖아요. 누구예요? 유대인의 관원 부자 청년. 밤중에 예수님 찾아와서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러분, 그 사람
유대인의 종교,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랬어요. 관원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유대인의 종교 계급에도 높은 직급, 지도자급에, 종교 지도자급에 속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부자라 그랬어요. 성경은 아주 명확히 그의 신분을 설명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이미 율법으로 지켜 구원 얻는 줄 알고 있는 시대에 율법의 지도자고 또 부자라 그랬는데 그런 사람이 뭐가 답답해서 예수님 찾아왔겠냐고요. 뭐가 답답해서. 이 땅에서 부자지요? 율법으로 구원 얻는다고 하는 율법의 율례를 가르치는 종교 지도자지요? 근데도 그 사람 속에는 뭔가 영혼에 대한 구원의 확신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찾아와 물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영생 얻는 길을 묻는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은 율법의 조항들을 쭉 읽어줍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이웃을 사랑하고 쭉 그건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그렇게 철저히 율법을 지키면서도 구원의 확신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 말씀이 굉장히 지난번에 설교했지요. 굉장히 깊은 말씀. 그 청년을 예수님이 오히려 사랑하사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아니 유대인의 관원이면서 종교 지도자면서도 그렇게 부자이면서도 아쉬울 게 하나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혼의 갈급함이 있어서 찾아온 그것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고 사랑하셔서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너에게 또 한 가지 가르쳐 줄 게 있다. 또 한 가지. 성경은 두 가지를 말씀하는 것 중에 한 가지라고 말하는 오직 구원이 아니라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의 나라에 용난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까지 있는 것. 네가 그렇게 영생에 대한 갈급함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랑하셔서 한 가지 부족한 것 내가 그것도 가르쳐 줄게. 아니 그는 지금 영생 얻는 길을 묻는데 영생 얻는 길보다 그것보다도 그 이외에 영생 얻은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누리게 될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의 비밀까지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쫓아와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야, 내가 그토록 얻기를 원하는, 네가 그토록 궁금한, 네가 그토록 갈급한 영생 얻는 길, 야, 네가 율법의 지도자면서도 종교 지도자면서도 그렇게 갈급하여 영생 얻는 길을 묻는 그 사람이 예수님이 기특해서 사랑하사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내가 한 가지를 더 가르쳐 줄게. 하나님이 나는 구원만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영원한 상까지 있어. 네가 네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보화가. 근데 그렇게 가르쳐 줬는데 어떻게 했냐고요. 그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날 따라오라는 말에 너희의 육신을 영생 얻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상 받기 위해서 이거 포기하라는 말에 포기 못하고 근심하며 떠나갔잖아요. 떠나갔잖아요. 이런 말씀들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적 교훈은 우리 육체와 영혼 중에 영혼은 정말 우리가 무엇으로도 세상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것, 생명을 주고라도 차지해야 할 것.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영혼의 생명을 가리켜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 목숨이 바로 영혼을 말하는 거예요. 영혼. 세상의 육체로 온 천하를 다 얻는다 그래도 영생을 잃으면, 성경이 말하는 생명은 영혼의 생명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생명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없는 자 죽은 자라 그래요. 그래서 계시록의 말씀에 너희가 살았다고 하나 죽은 자라. 육체는 살았어요. 영혼이 죽었다는 얘기예요. 영혼이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 영혼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게 신앙의 기준이란 말이에요. 그 영혼이 소중함에 그게 신앙의 기준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도 있고 볼 수도 있다 그러는 거란 말입니다. 여기 지금 서론적인 말씀인데,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는 구원을 얻도록 선택하셨지만 미워하는 구원을 못하도록 버리셨다? 아니요, 버리셨다기보다는 여러분 에서에게 분명히 장자의 명분을, 자기가 물려받을 장자의 명분으로서 선택권이 자기에게 있는데 자기가 야곱에게 팥죽한 것과 바꿨잖아요. 예? 유대인의 관원이며 부자 청년인 그 사람이 예수님 앞에 영생 얻는 길을 물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따라와라 버리고
기회 주었잖아요. 자기가 포기하고 돌아섰잖아요. 자기가. 반면에 삭개오는 어땠습니까? 삭개오는 이방인이었지만, 아니요, 정확히 말하면 삭개오도 이스라엘 백성인데 매국노, 쉽게 말하면. 로마 제국의 압제의 권력에 붙어서 세리장으로서 국민들의 세금을 포탈해가지고 그걸 일부는 로마 제국에 바치고 일부는 자기가 착복했던 사람, 세리장. 그래서 당시의 세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창녀와 세리하면은 제일 원수들, 제일 타락한 자, 제일 부정한 자, 제일 극악한 죄인들, 그렇게 여기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창기와 세리였어요.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매국노. 우리나라에서 이 역사 속에 말하는 친일파들, 일본의 권력에 붙어서 자기 육신의 안위를 추구하면서 동족들을 배반하고 그랬던 사람. 근데 그가 영생의 갈급함을 가지고 예수님 한번 보고 싶어서 먼 발치에서 뽕나무 위에 예수님 얼굴 한번 보려고 올라갔다가 예수님이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며 삭개오야 내려와라. 오늘 내가 네 집에 유해야겠다. 예수님이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 한마디 불러주는 것으로 저분이 내 이름 어떻게 알았을까? 먼 발치에서 지금 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표적과 기사 이적을 보고 군중들이 막 쫓아다니고 있는데 그분을 먼 발치에서 한번 보고 싶어가지고 뽕나무 올라갔는데 예수님이 그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거기서 충격을 받고 그 이름 한마디 불러주며 뒤집어져서 가치관이 바뀐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고백한 말이 뭐예요? 삭개오가요? 내가 토색한 것에 4배나 다 갚고 내 재산의 절반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고 했더니 그의 물질관, 그의 인생관, 그게 깨지고 나니까 예수님이 오늘 구원이 내 집에 이르렀다. 육체보다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갈급하여 사모하는 자에게 주님은 구원이 오늘 내 집에 이르렀다. 구원이. 영혼보다 육체를 소중히 여기에 내 이웃을 가난한 거 다 팔아두고 나 따라오라 그러니까 근심하며 떠나간 부자 청년하고요. 얼마나 대조를 이룹니까?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하나님이 버리신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제가 볼 때는 하나님 그러실 거 없어. 사랑의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다 구원에 이르기를 하나님 원하시고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그런 심판을 미루는 건 한 영혼에도 더 구원받게 하시려고 한 영혼이라도 더 하나님이 버리셨다? 아니요. 미워했다? 아니요. 내가 스스로 기회를 선택을 포기하면 거절하면 그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그 다음 세 번째 줄이 뭐예요? 하나님은 무슨 기준과 근거로 그렇게 하셨을까? 근데 성경에서는 뚜렷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뭐라 그래요? 아무 근거도 없다고 말씀하신다. 아무 근거도 없다. 하나님이 아무 근거도 없다고 말씀하신다. 성경의 근거를 말씀하시지 않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아무 근거도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근거를 모를 뿐이에요. 그 기준을 모를 뿐이에요. 우리가 이 성경에서 아무 근거도 없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기준을 모를 뿐이란 말입니다. 이게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천국 없다 그러잖아요. 진짜 천국 없습니까? 아니요. 저들이 모를 뿐이지요. 왜 천국이 없습니까? 저들이 모르는 거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상을 관심이 없고 상에 대해서 부정적인 사람들이 많아요. 뭐 하나님 나라에 상이 어디 있냐? 구원받으면 되지. 영원히 사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뭐 이 땅에서처럼 뭐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고 무슨 뭐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니까 에이 하나님의 나라에 무슨 뭐 우리 죽어서 영원히 가는 데인데 무슨 뭐 거기가 시집가고 장가가고 뭐 먹고 마시고 뭐 그런 것도 아닌데 거기는 이별도 슬픔도 눈물도 없대는데 고통도 없대는데 뭘 상이 무슨 상이 하나님 나라 진짜 상이 없습니까? 아니 우리 개념이 잘못돼서 부인하는 것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상이 뭔지를 몰라서 부인하는 것뿐이에요. 성경은 눈의 상을 말씀하잖아요. 얼마나 많은 상을 얘기합니까? 너희도 이와 같이 얻도록 다름질해라.
사도 바울도 부름의 상을 향하여 쫓아가고요. 모세도 이는 상 주심을 바라보미라 장차 애굽의 왕의 자리를 버리고요. 아브라함도 그렇게 복을 받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장래에 예비된 기업을 바라보고 3대에 걸쳐 턴치치면서 이동하는 장막 생활하고요. 성경이 얼마나 많은 상을 말씀합니까? 계시록 22장 12절에서는 내게 줄 상이 내가 줄 상이 내게 있다. 각 사람의 일한 대로 갚아줘. 상이 있다. 상이 있다.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둬라. 성경의 상만 구절을 언젠가 기회가 되면 한번 쫙 뽑아보려고 내가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없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요. 상을 모르는 거지 없는 게 아니지요. 모르는 게 그 모르면서 아니라 그러는 거예요. 없다 그러는 거예요. 자꾸. 모르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는 틀리는 거지요. 완전히. 여기 지금 마찬가지니까요. 아무 근거도 없는 게 아니에요. 근거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모를 뿐이에요. 하나님 나라 상이 있어요. 성경이 상이 있다고 말씀해요. 근데 우리가 그 상에 대한 개념이 없을 뿐이야. 모를 뿐이야.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우리가 전혀 겪어보지 못한 세계에 이루어질 일이기 때문에 우리의 장차 영혼이 가서 없다고 하면 안 돼요. 아니라고 하면 안 돼요. 아니야가 아니야. 모르는 거지. 모른다지. 응? 이거 우리 똑바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응? 자, 그 다음에 단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하셨다. 단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하셨다. 아니요. 나는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공의 하나님이. 기준도 없이. 이 말은 공의라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을 속성을 공의의 하나님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공평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의 기준은 공평하다, 똑같다, 공평하다. 그 공평이 뭐냐? 행한 대로 갚으리라. 만약에 어떤 사람은 그냥 한 가지밖에 안 했고 어떤 사람은 10가지 했어. 근데 동일하게 사랑하고 동일하게 복 준다? 이러면 하나님 공의가 깨져요. 공의가 깨져요. 공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적인 의의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기준이. 우리가 기준에 미치지 못해서 그러는 거지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 근거도 없이 하나님이 뭐 엿장수 1분의 가위질 자기 멋대로 하듯이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그런 근거도 없이 그렇게 하나님이 인간을 다루시고 역사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심지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것도 얼마나 하나님이 계획적으로 창조하셨는지요. 저는 하나님이 엿새 동안의 창조 사역을 나침반사에서 나오는 1년 동안 그 성경을 그 교재를 통하여 공부하면 성경 한 권을 완독하도록 되어 있는, 그러면서 배경을 쭉 설명하는 교재를 가지고 읽다가요 창세기 읽다가 뒤집어진 사람 아닙니까 제가. 하나님이 엿새 동안의 천지를 창조하신 내역을 보면은요 얼마나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다 순서대로 창조하셨는지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모든 생물들이,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창조할 수 있는 영역을 먼저 바탕을 준비 깔아놓고요. 하늘과 땅과 공간과 물을 다 창조하시고, 그리고 나서 다섯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날은 각각의 그 공간에서 살아갈 수 있는 생명체들을 창조하시는 순서가, 먼저는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짐승을 창조하시고요. 두 번째로는 이 물과 하늘에서 날아다니며 물고기와 이 새들을 창조하시고요.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며 이 모든 것들을 다 누릴 인간은 맨 마지막 날에 창조하시고요. 첫째, 셋째, 넷째 날이요. 첫째는 넷째 날과 연관이 되고, 둘째 창조는 다섯째 날의 생명체와 연관이 되고, 셋째 날의 창조는 여섯째 날의 창조와 연관이 되고요. 아주 체계적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냥 아무렇게나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나 이거보다 내 인생의 가치관이 180도로 뒤집어졌다니까요.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네. 나 거기보다가 인생관이 뒤집어졌어요. 엿새 동안에 하나님의 천지 창조 사역을 성경 공부 안내 책자를 보면서 보다가, 그것도 내 군대에 있으면서 형님 장로님이
내가 예수 안 믿는 게 안타까우니까 늘 저를 전도하기 위해서. 그 어느 날 그 나침반사 책을 보내셨더라고. 나는 뭐 등기소파가 왔길래 뭔가 좋은 거 하고 기대를 열어봤더니 나 전도하기 위해서 큰형님이 전도 이 책자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그런 안내 책자를 보내온 거예요. 실망해가지고 처박아 놨어요. 그냥 처박아 놓고 있다가 어느 날 심령이 곤고해지고 어느 날 삶의 어려움이 딱 군대에서도 어려운 상황에 부딪히니까 나도 모르게 그 책을 찾게 돼서 읽다가 뒤집어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아무 계획도 없이 순서도 없이 그렇게 무개념으로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이 천지가요. 응? 단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싶어서요? 아니요. 자, 그래서 여기 뭐라 그래요? 그 다음에 이것이 9장 전체를 통해 나타난 말씀의 이유지다. 어쩌면 납득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이야기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기분이 썩 좋지 않다. 뭔가 따지고 싶은 생각이 울컥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낀다. 아이, 따져봐야지요. 따져봐야지요. 여러분, 따진다는 말의 의미를 우리 부정적인 면으로 긍정적인 면으로 두 가지로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따진다고 하는 거는요. 어떤 사람은 반감을 가지고 부정하기 위해서 자기 견해를 주장하기 위해서 따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확실히 알고 싶어 따지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는 확실히 알고 싶어 따져야 돼요. 확실히 알고 싶어 따져야 돼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왜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따져야 돼요. 우리는 따져야 돼요.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막연히 믿지 마세요. 막연히 믿지 마세요. 궁금하면 이해될 때까지 하나님 앞에 매달려 보세요. 한번 기도해 보시고요. 물어보세요. 영으로 열린 사람은 들려주실 거고 보여주실 거고, 정말 여러분이 알고 싶어 간절해서 따지면 하나님은 깨닫게 하십니다. 네. 믿어지게 하십니다. 경험되게 하십니다. 네. 따져보고 싶은 게 아니라 따져야 돼요. 하나님 깊이 알려고 해야 돼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과 베레아 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가 하여 확실히 이해되어질 때까지, 깨달아질 때까지, 믿어질 때까지, 궁금증이 풀릴 때까지요. 그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게 목사란 말이에요.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따지지 않으면요, 한편 설교 성경 몇 구절 가지고 30분, 1시간, 2시간 설교 못해요. 얼마나 그 한 말씀 가지고 설교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공부하고 얼마나 묵상하고 얼마나 살피고요. 그러면서 성령의 깨닫게 하신 감동하심 따라 정리되어져 설교가 한 편 나오는 거예요. 어떤 데는 설교 한 편 하는데 일주일도 넘게 걸려요. 그래서 그거 준비해서 설교하려다가 못하고 다른 때까지 완전히 깨달아질 때까지 넘어가고요. 자, 그래서 여기, 자, 오늘 본문은 이처럼 우리에게 독특한 반응을 불러일으킨다. 따라서 우리 자신이 은혜를 아는 사람인가 모르는 사람인가를 판단하는데 매우 적절한 말씀이 될 수 있다. 오늘 말씀이요. 오늘 말씀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오늘 말씀이. 자, 그럼 이제 이 말씀 우리가 본론에 들어가서 우리 살펴봅니다. 자, 첫 번째로 복음을 거부하는 자기 동족을 보면서 고통받던 바울은 이스라엘 가운데 어떤 자들이 복음을 거부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한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자, 여기 먼저 첫 번째 중요한 거. 여기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복음을 어떻게 해요? 거부하는 자들이. 거부한다는 말이 의미가 뭐예요? 에? 누가 대상이 누구예요?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자기 동족들 중에 일부분이, 대부분이 지금 율법으로 구원 얻는 줄 알고 복음을 거부하잖아요. 그들 복음을 거부했기 때문에 당대에 그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접하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했잖아요. 그러면 그 거부한 게 하나님이 버리신 겁니까? 아니요. 자기들이 거부했어요. 버린 거 아니라니까요. 앞에 서론적인 말씀에 버렸다? 아니요. 하나님이 미워했다? 아니요. 자기들이 거부했어요. 지금도 하나님 우리 마음은 두드리고 계신단 말입니다. 계시록에 그래서 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도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여는 자, 하나님은 언제 우리의 심령을 두드리고 계시는데 우리가 열지 않아서 문제지요. 우리가 닫아서 문제지요. 하나님이 버리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을 거부하는 거지 하나님이 버리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미워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야곱만 선택하고 에서는 버린 거 아니란 말이에요. 미워한 거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가 거부했지요. 자기가 선택권이 주어졌는데 자기가 포기했잖아요. 자기가 바꿨잖아요. 영혼과 육체를 바꿨잖아요. 오늘 똑같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요. 똑같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의지에 달려 있어요. 영적인 의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얼마나 마음을 여는가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마음은 내가 열어야 되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문을 두드린다는 거예요. 네가 열면 들어오고 열지 않으면 못 들어온다. 열면. 우리에게 이 마음으로 여는 마음의 의지마저 감성마저 없으면 그럼 로봇이요. 우리 의지가 하나도 없는데 그럼 주님이 마음 두드릴 필요가 뭐 있어? 택한 사람에게 쏙 들어오시면 되지. 그냥 믿어지게 하면 되지. 그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기준, 이걸 우리 정확히 성경적으로 뭐라고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걸 여긴 그렇게 막연하게 하나님이 버리셨다, 미워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버리지 않았습니다.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의 사랑의 순서에서 그때 분명히 조건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예지 예정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지 예정을. 그럼 야곱이 어떻게 에서보다 먼저 둘째로 뒤에 나와가지고 장자의 명분을 그가 어쨌든 속였더라도 하나님은 그걸 인정하시고 결국 장자의 명분이 야곱의 후손으로 글로 가게 하셨잖아요. 그 왜 그랬을까? 하나님은 이미 야곱과 에서가 이 세상에 육체로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야곱의 생애를 아셨기에 저가 하나님의 은혜, 그렇게 장자의 명분, 그렇게 영적인 후계자로 쓰였던 그 명분을 물려받을 것이라도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걸 아시고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아셨기 때문에 나는 택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조건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럼 조건이 없는데 뭘 하나님의 마음을 왜 두드리셔? 그냥 들어오지. 우리의 의지가 무슨 필요 있어? 우리의 의지로 마음을 열면 들어오겠다는 거예요. 너희 마음 열지 않으면 못 들어간다. 열지 않으면. 고통받던 바울은 이스라엘 가운데 어떤 자들이 복음을 거부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한다. 복음을 거부하는지. 왜 거부하냐 이 말이지. 왜? 하나님이 버리신 게 아니라 본인들이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하는 거. 그래,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기회를 제일 먼저 준 거 아닙니까? 그죠? 제일 먼저 선택된 민족으로 아브라함을 뽑아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구속사적인 하나님의 인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한 한 민족을 하나님이 만들어 형성하신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야곱과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야곱이 물려받음을 통해서 야곱의 12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구속사적인 한 민족의 근간이 거기서부터 시작되잖아요. 12아들들이요. 야곱의 12아들들이요. 그 이스라엘의 민족사 아닙니까? 자, 그러면 여기 지금 6절에서 8절을 설명하는 거예요. 6절에서 8절은 본문 로마서 9장 6절에서 8절은 이스라엘 가운데 어떤 자들이 복음을 거부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한다. 그렇게 지금 여기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로마서 9장 6절에서 8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6절에서 8절 찾았으면 읽습니다. 시작.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라 명년이 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 중요한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인류의 모든 이스라엘의 구속 역사를 이루실 것을 약속하신 말씀을 가리켜 여기 말하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민족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롯한 모든 민족을 택하여 구원하시려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택하셨다. 근데 왜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냐 이 말이야. 쉽게 말하면 왜 저들이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그래서 바울이 안타까워서 자기 동족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안타까워가지고 그 안타까움의 표현이 로마서 9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아니에요. 내 생명이 끊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내 동족들이 좀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근데 그걸 보면 마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린 것 같아. 미워한 것 같아. 근데 성경의 말씀에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이 깊이 깨닫고 보니까 아니라 하나님이 버리신 게 아니야. 미워하신 게 아니야. 택하시지 않은 게 아니야. 택했어요. 택했어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6절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다. 하나님이 택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는데 다 택하신 게 아니다, 그런 말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 중에 가장 믿음의 선조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하여 야곱의 12아들을 통하여 다 택하셨어요. 근데 다 택한 게 아니라, 택하긴 했는데 다 택하신 게 아니구나 보니까. 다 택하신 게 아니구나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이 틀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약속의 우리가 해석이 이해가 잘못됐다 이 말이에요. 깨달음이 잘못됐다 이 말이에요. 잘못 알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조건 다 구원받을 줄 알았는데, 아, 그 중에서도 구원받을 자가 따로 있구나. 다 구원받는 게 아니구나. 이걸 바울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택함 받았다고 그 백성들 다 구원받는 게 아니고 거기서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있고 그들만 구원받는구나. 그들만,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만 구원받는다는 말은 여기에 지금 뭘로 예시합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인 자녀들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다려서 25년 만에 아들 이삭을 낳았지요. 100세에 75세에 약속받고. 근데 성경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며 10년을 기다리다 초조해서 기다리다 못하여 또 아내가 옆에서 자꾸 끊는 바람에, 쉽게 말하면 그 여종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그죠? 아브라함도, 저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혈통이에요. 그죠? 아브라함의 혈통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택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기에 전부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중에서 따로 하나님이 그 중에서 택한 백성들 구원받을 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지금 깨닫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마엘은 어떻게 됐어요? 버려졌어요? 쫓겨났어요? 그리고 이삭이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삭이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중요한 말씀이,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은 똑같이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하여서 두 자녀가 나왔는데 이스마엘이 나와서 이스마엘 나이가 15, 16될 때 이삭이 태어났단 말이에요. 근데 두 아이의 하나님의 선택한 중에서 하나님이 이스마엘 똑같은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태어났는데 부인은 다르지만 왜 이스마엘은 쫓아내시고 버리시고 이삭만 택했느냐? 그걸 여기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자, 뭐라고 설명해요? 자, 6절 하반절에 읽습니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이스라엘에게서 났지만. 그 다음 7절이 그걸 뭐라고 설명해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다 아브라함의 씨잖아요. 이스마엘이나 이삭이나. 그죠? 근데 다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라, 그 다음 뭐라 그래요?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하나님이 믿음의 후손으로 믿음의 계승자로 물려받을 자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버림받지 않고 택함받을 자는 이삭이다. 이삭, 이스마엘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버리고 왜 쫓아내고 왜 이삭을 택했냐 이 말이죠. 왜 택했냐 이 말이죠. 그 다음 설명이 뭐예요? 그 다음 설명이, 자 8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여보세요, 기준이 뭐예요? 왜 하나님께서 똑같이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아브라함의 혈통인데 아브라함에게서 났는데 이스마엘은 버려지고 이삭은 택해졌느냐?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녀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삭은 태어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녀고, 이삭을 주심하고 약속하신 자녀고, 그 약속의 자녀가 믿음의 씨앗이라 이 말이에요. 약속의 자녀,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태어난 자, 약속하셔서. 그러면 이스마엘은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기다리다 못하여 믿음 없어 초조하여 육신적으로 난 그냥 육신적인 혈통이 뿐이잖아요. 육신적인 혈통. 이삭은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태어난 자녀. 더더군다나 이삭은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자녀를 잉태할 수 없는 나이에 태어난 자녀.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으로 기적적으로 잉태할 수 없는 자에게서, 그 이스마엘은 그 후처를 통해서, 여종 하갈을 통해서 자기들 육신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이 방법이 아닌 자기들의 인위적인 방법으로 믿음 없어 초조해서 그래서 낳은 아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하나님의 찬자, 하나님이 예정된 자, 하나님이 약속한 자, 그가 믿음의 씨앗이라 이 말이에요. 그가 믿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라 이 말이에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을 우리 의지로 하는 건 하나님이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자기 수단 방법으로 자기 후손을 끊어지지 않게 하려고 이스마엘 낳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건 아니래. 그건 믿음의 계승자가 아니래. 그건 하나님이 선택받지 못한 자라는 거예요. 네가 인위적인 수단으로 혈통적으로 낳은 아들은 그거는 하나님이 약속을 받지 못한다. 내가 택한 자 아니다. 구원받을 자 아니다. 그건 네가 네 방법으로 낳았잖아. 근데 이삭은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 불가능한 상황에서 태어나게 하셨어. 그가 구원받을 자다. 왜? 하나님이 택하셨기에, 예정하셨기에. 이미 예정하시고. 예정했잖아요, 이미. 언제부터요? 아브라함은 나이 75세 때. 25년 전에, 이삭이 태어나기 25년 전에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이삭을 주시리라고. 그 아들 이름을 이삭이라 하리라. 그때 아브라함은요, 이삭을 하나님께로부터 약속받을 때 그걸 믿었단 말이에요. 불가능한 상황에서. 그래서 성경은 그걸 아브라함에게 의로 여기셨다고 해요.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 하나님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자식을 주시마 이삭을 주시라고 약속하실 때 그 불가능한 상황에서 믿었다니까요. 믿었다니까요. 그렇게 의로 여기셨다니까. 그게 믿어서 의로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자녀는 이삭이란 말이에요. 근데 중간에 기다리다 못하여 의심하여 초조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여종 하갈을 통해서 낳은 건 육신의 자녀, 그건 믿음의 자녀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건 구원 없다 이 말이에요. 그건 버린 자라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 다음 단계에서 보면 또 야곱과 에서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응? 이삭의 아들 야곱과 에서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네. 야곱을 택하셨어. 에서는 버리셨어. 왜요? 그 모태에서부터 이미 하나님이 정하셨어. 이미 정하셨어. 그잖아요. 이미. 이삭도 하나님이 미리 태어나기 25년 전에 정하시고 약속하셨고, 리브가 어머니 모태에 쌍둥이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정하셨고 말씀하셨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내가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였다. 두 후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선택하신 자만 약속의 자녀란 말이에요. 선택하신 자. 그 선택의 기준은 뭐냐 이 말이죠. 선택의 기준. 이게 엿장수 맘대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억지로 알려고 하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 나라 가봐야 돼요. 뭐가 기준일까? 그럼 하나님이 기준도 없이 택하신다? 아니에요. 그럼 공의의 하나님 아니에요. 우리가 그 기준을 모를 뿐이에요. 우리가 그 기준을 모를 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상이 없어요? 성경이 상을 그럼 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개념으로 이해하고 이해가 안 되니까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가보면 알아요. 가보면. 가봐야 알아요. 근데 분명한 성경은 여러 곳에서 누누이 상을 말씀하고 있고, 아브라함도 그 상 바라보고 결혼도 하지 않으면서 그냥 배에 파손당하고 굶어 죽을 뻔하면서 돌에 맞으면서 순교까지 당하면서 끝까지 그 상 바라보고 살다 갔잖아요. 그걸 우리가 여기서 우리 개념으로 이해 안 된다고, 아니라고. 에이, 아니죠. 아닌 게 아니지 모르는 거지. 가봐야 알지. 가보면 알아. 근데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걸 믿어야지. 왜 자꾸 우리 생각으로 믿으려 그러냐고. 우리 생각으로 이해 안 된다고 안 믿으려 그래. 우리 생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너 이건 아니에요. 이거는 이게 불신앙이란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어디서 생기는 줄 알아요? 자기 기준의 생각에서 오는 거예요. 자기 기준의 생각에서. 내 기준에 맞지 않고 내 원대로 되지 않으니까 원망하는 거예요. 이건 근본 우리의 생각의 기준이 잘못됐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의심이 있다, 원망이 있다, 낙심이 있다, 불평이 있다. 이건 기준이 잘못됐다는 증거예요. 기준이. 내 기준에 보니까 마음에 안 드네. 내 기준에. 내 기준에 보니까 이치가 안 맞대. 내 기준에 보니까 이건 내가 원치 않는 일이네. 노, 싫어요. 이럴 수가 있어요? 아니요. 기준이 잘못된 거예요. 기준이. 예. 그 신앙은 철저히 하나님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기준을 시인하고 인정하고 따를 때, 그때 하나님은 그 기준을 시인하고 인정하고 따르는 자들에게 결국 우리가 원치 않았던 그런 일들도 뒤에 가서 보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때가 와요. 그걸 인정한 것 때문에 우리에게 예비된 축복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똑바로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이걸 몰라가지고 우리 눈에 우리 원하는 거, 우리 생각대로 안 되면 의심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존재 자체를 부인하려고 들고. 이게 지금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걸 시인하고 인정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 귀하게 보시는 거야.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그 뜻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주관하시기에 내 생명 주시는 하나님이 내가 나한테 하나님께 생명 주신 것만도 감사하지 뭘 불평할 게 어디 있어요. 그거 받아들이는 자, 그래 귀하다. 나중에 결국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질 은혜와 축복과 상이 있어요. 근데 우리 지금 눈앞에 보이는 걸로 그거 없다고. 그거 안 이루어진다고.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하나님 이럴 수가 있어요? 아니요. 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영적 존재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어떻게 우리 기준에 맞춰서 하나님을 섬깁니까? 그건 신앙이 아니죠. 이거는. 그게 무슨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내 기준으로 섬기고 있어요. 아니에요, 이거. 그럼 지금 여기 지금 1절이 제시하고, 첫 번째 항목이 제시하고 있는 복음을 거부하는 이유가 뭐예요? 복음을 거부하는 이유가 뭔 거예요? 자기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거부하는 거잖아요. 자기들 기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자기들 멋대로 자의로 해석해가지고 율법으로 구원받는다고. 자기 기준이에요. 자기 기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 지키려고 구원 얻는 줄로 알고 예수님 와도 부인했잖아요. 배척했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자기 기준이요.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지 않고 내 기준에 맞추니까 그런 거란 말이에요. 영혼의 기준에 맞춰야 되는데 육신의 기준에 맞추니까 박죽은 것을 팔아먹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야 되는데 내 뜻대로 하려고 하니까 기다리다 못하여 이스마엘 낳고.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뜻, 영혼의 기준이 아닌 것들은 아니란 말이에요. 다 아니래요. 이스마엘도 그래서 버린 거고 아니고, 에서도 그래서 팥죽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 뺏긴 거고, 이스라엘 백성도 그래서 율법을 지키면서도 구원 못 받았고, 다 자기 기준, 자기 기준. 하나님의 구원의 기준은, 하나님의 의의 기준은, 하나님의 택하심의 기준은 전적인 하나님 기준, 내 생각 기준, 내 감정 기준, 내가 알고 있는 생각 기준, 이건 다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삭이 버림받았어요. 아니 에서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림받았어요. 그래서 이스마엘이 버림받았어요. 이스마엘이. 그건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인간적인 수단 방법으로 이루려고 한 거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의의 기준을 똑바로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다음 글을 읽고 그 내용을 요약해보자 그랬어요. 여기서 중요한 진리 하나를 깨닫게 된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이스라엘을 민족 단위로 선택하신 것은 개개인의 영혼 구원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 오히려 그들에게 어떤 임무를 맡기기 위해 따로 세우셨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다. 다시 말하면 사명적 선택과 구원적 선택이 일치하지 않았다는 말이다.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맡기신 사명은 무엇인가? 그것은 그들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도록 하는 것이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로 오시는 그 중차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이스라엘은 민족 단위로 택함을 받았던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한 민족을 택한 거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택한 거다. 그게 누구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렇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냥 예수님이 이 땅에 바로 오셨다면 민족적 선택이 필요 없죠. 그렇죠? 민족적 선택이 필요 없지. 근데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그러나 그 계획이 아브라함의 때에 바로 이루어질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통하여 전해져 내려오는, 이어져 내려오는 그 후손들을 통해서. 그래서 맥이 이어져 가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내려가면서 이스라엘의 12지파들 내려가면서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떨어져 나는 이스라엘 민족들도 많았잖아요. 그죠? 야곱과 에서가 버림받고요. 얼마나 많이 버림받았습니까? 이스마엘이 버림받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는 게 쉽게 말하면 개인적 구원적 선택이 아니라 민족적 선택. 그 민족을 통하여 그 혈통의 후손들을 통하여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신앙의 혈통의 영적 맥을 이어갈 그곳만 선택된 사람들이고 나머지는 선택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럼 나머지 선택되지 않은 민족들이나 그 선조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성경에 보면 다 어떤 야곱 같은 사람은 장자의 명분보다 당장 배고픔을 면하려고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린 사람. 이스마엘이 버림받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초조해서 인간적인 수단으로 태어나게 만든 사람. 전부 보면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난 건 다 떨어져 나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보기에 벗어난 건. 그게 아무리 선택된 민족이라고 해도 그 민족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택에 합당한 자들,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 기준에 거기에 맞춰진 사람들만이, 거기에 응하는 사람들만이, 반응하는 사람들, 따르는 자들만 하나님이 선택하실 뿐이라 이 말이에요. 아무 이유도 없이 결정 없이 잘라버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 이유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유가 본인에게 달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성경은 대표적으로 너희 행한 대로 갚으리라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 없으면 안 돼. 믿음 없으면. 믿음이 기준이라 이 말이에요. 믿음. 그 믿음은 뭐 어떤 믿음이냐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열린 마음. 마음이 열린 자에게 하나님 들어오셔서 더불어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을 깨달아지게 하고 믿어지게 하고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게 만드시고. 그 정확한 기준은 그 마음이 뭐냐? 그건 하나님 나라 가서 물어봐야 돼. 여러분 이 땅에서 자꾸 하나님 나라의 상을 설명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건 우리 개념에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마치 그가 입신해가지고 3층 전에 끌려 올라가서 셋째 하늘에 끌려 올라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고 하는 말처럼요. 그건 우리가 설명이 안 돼요. 아니 설명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개념으로는. 육체가 아닌 영의 생인데 영의 생에서 경험하는 걸 어떻게 여기서 설명이 됩니까? 설명이 안 될 뿐이에요. 설명이 안 될 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다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민족적인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저들은 착각했잖아요. 자기 민족들만 구원받는다고. 그래서 이방인들하고 상종도 안 했잖아요. 개 취급하고요. 저들이 잘못 알았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기준을. 자기들만 구원받는다고. 이스라엘 민족들만. 그 심지어는 자기 동족인데도 많은 외부의 침략으로 인해서 그들이 막 괴롭힘을 당하고 막 때로는 자기들의 하나님이 주신 땅도 빼앗겼다가 성전도 빼앗겼다가 그러는 과정에서 이방인들의 침략으로 통하여 혼혈적이 된 사마리아인들 같은 동족들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동족인데 이제 혼혈족이 됐다고 이방인들의 피가 섞였다고 아예 개 취급하고 상종도 안 했잖아요. 너희는 이제 이스라엘의 혈통종 순수 혈통을 잃어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너희 우리에게서 떨어져 나가. 너희 구원 못 받아. 개 취급했잖아요. 사마리아인은 상종도 안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동족들인데. 뭐 자기들이 선택해서 그렇게 혈통이 됐습니까? 침략당해서. 억압에 의해서. 불가항력적으로. 그들을 위로하며 고통을 함께 분담하며 끌어안아줘야 될 사람들을 피가 이방 민족과 섞였다고요. 상종도 안 하고요. 개 취급하고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혈통으로 구원받는 줄 알고. 민족적인 구원인 줄 알고. 아니에요. 구원은 개인적 구원이에요. 개인적 구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따르는가. 그 기준까지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우리 논하려고 그러다가 이단에 빠지고 이상하게 서로 논란이 되고 뭐 신학적으로 많이 틀리니 그래 아직까지도 구원 가지고 무슨 어떤 학자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어떤 사람은 행함 없으면 안 된다. 아직도 다투고 있어요. 아직도 결론 안 났어요. 우리 로마서를 통해서 공부했잖아요. 아직도 결론 안 났어요. 그 이제는 싸우다 못해가지고 서로 그래 너 좋은 대로 믿어 나 좋은 대로 믿을 테니까. 그러다 보니까 교파가 갈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해석이 분야별로 다 틀리니까. 그래서 뭐 감리교단, 장로교단, 뭐 침례교단, 뭐 통합측, 합동측, 뭐 성결교단. 이게 왜 다 갈라지는데, 이게. 다 각각 자기 개념만 옳다고 주장하면서 남들을 인정하지 않는 데서부터 이 교단이 갈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스운 얘기 있잖아요. 예. 어떤 목사님이 그 교리에 대해서 구원의 기준에 대해서 궁금해가지고 천국 가서 물어봤대. 예수님 혹시 천국의 통합측 교단에 예수 믿는 사람 왔던가요? 없다. 그럼 감리교단은요? 없다. 성결교단은요? 없다. 그럼 어느 교단이 와 있어요? 여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의 주로 믿는 자만 와 있다. 저는 심했어요. 몇십 년 전만 해도요. 우리 젊을 때만 해도 심했어요. 다른 교단 목사를 어디 강단에 세워요? 안 세웠어요. 자기 교단만 구원 있다고 남들은 이단이라고 그러고요. 정죄하고요. 남의 교단이 틀리면은요. 신학 공부한 게 다르면 여 강단도 허용 안 했어요. 다 자기만 주장하고 자기 해석만 옳다고. 오늘 이 시대에 성경을 우리가 풀어가는 데 있어서 성경을 먼저 기도하며 연구한 많은 사람들이 원문 히브리말 헬라어를 통해서 나름대로 성경의 원리를 그렇게 나름대로 분석하고 연구해서 해결해 이 적어놓은 주석을 쓴 사람들이 주석이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종류가? 주석마다 다 견해가 틀려요. 다 틀려요. 성경을 해석하는 기준이요. 근데 전부 자기만 옳대다. 자기만 옳대. 자기 교단만 옳대. 이게 코끼리 제 장님이 코끼리 만진 거하고 똑같지요, 뭘. 자기 만진 부위에 따라서. 그것만 주장하는 사람. 좀 전체를 종합해 보면 더 거기서 정확한 좀 더 확실한, 좀 더 구체적인 어떤 그런 형상이 추측되고 또 그런 형상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을 텐데 자기 것만 옳다고 자기 생각만 옳다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불신앙은 한마디로 하나님보다 자기 생각을 더 신뢰하는 자에 나타나는 공통점이에요. 그게 불신앙이에요. 그게. 나한테 안 맞으면 노. 나 하고 싶지 않으면 노. 이게 불신앙이에요. 이것만큼 무서운 게 없어요.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 뭐든지 깨닫게 하셔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야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로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이 정말로 진리로 바로 깨달아지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통하여 내 삶의 가치관이 변해가고 있는가? 응? 그 말씀이 내 삶에 체험되어지고 있는가? 응?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기를 구하고 내 생각으로 말씀을 풀려고 하지 아니하고 응? 그러면서 하나둘씩 믿어지고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지면서 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구나 맞구나 이렇게 가면서 믿음을 쌓아가야 되는 거지요. 예. 그런 거 없이 그냥 내 지식 가지고 내 아는 것 가지고. 여러분 웃기는 게 신학생들이에요. 그래서 웃기는 게 교단이에요. 알고 보면 웃기는 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어? 여러분 신학교 들어가서 목회 신학을 이제 사면 공부하면서요. 어떤 사람이 처음부터 어느 교단이 하나님의 진리에 정말 정확하게 진리에 맞는 교단이라고 알고 선택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다 신학교 들어가서 배우는 거지. 배우는 게 자기 신앙 사상이 되는 거지. 그냥 배우는 게. 근데 거기서 신학 배우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그것만 옳대 다른 건 다 인정하네. 그럼 자기가 처음부터 알고 들어갔나? 아니 내가 어디에 소속돼서 배우는가 차이일 뿐이에요. 남한테 배운 거 가지고 내 견해로 알고 이것 가지고 나하고 안 맞으면 틀렸다 그러고 내가 생각하는 거 안 맞으면 틀렸다 그러고 웃기는 얘기 아니에요? 자기도 자기 주관 없어 가서 배우다 보니까 그렇게 형성이 된 것뿐이지 뭘. 다른 교단에 가서는 다른 교단 가서는 그렇게 배우다 보니까 근데 그걸 직권양 착각하고 있어. 그리고 나하고 틀리면 이단이래. 왜 이단의 기준이 자기 기준이 돼야 돼요? 하나님 기준이 돼야 되지? 왜 하나님 기준이 되는 걸 자기 기준에서 함부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앉았어? 성경에 두려운 말씀 누가 너희를 재판관으로 세웠냐? 하나님밖에 없는데 함부로 하나님이 판단할 걸 사람이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이것만큼 위험한 게 없어요. 이것만큼 큰 죄가 없어요. 하나님이 재판관인데 저들이 다 자기 기준의 재판관이야. 이것만큼 무서운 게 없어요. 그래서 함부로 남을 정죄하면 안 돼요. 정죄는 하지 말아야 돼요. 정죄는. 그걸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운 사울왕도 결국 버림받았잖아요. 다윗 왕이 택함받고요. 그럼 처음에는 사울왕도 하나님 앞에 기름 부어 세우고 사울왕도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사울왕도? 근데 사울왕은 어땠냐고요? 중간에 변질된 거예요. 중간에 타락한 거예요. 왕이 되고 나니까 교만해지고요. 시기 질투심 생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던 그 거인 골리앗 장군에 의해서 꼼짝 못하고 그냥 그들에게 지배를 힘에 눌려 지배당할 판에서 전장에서 하나님이 다윗 물맷돌을 통해서 골리앗 쓰러뜨리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왕보다 다윗을 더 칭찬하고 따르네. 막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니까 그때부터 시기 질투가 생기고 이제 그때부터 뭐 기득권의 위기감을 느끼고 아 이러다간 잘못하면 내가 왕이 쫓기겠구나 다윗에게 뺏기겠구나 그래서 다윗 죽이려고 하고요. 결국 사울왕은 버림받았잖아요.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영적 교훈이 또 들어있어요. 우리 한 번 구원받았다고요? 함부로요 우리 단정할 거는 아니에요. 단정할 건 아니야. 그러나 그 구원은 우리가 단순하게 그냥 영원히 천국 들어가는 것으로만 구원의 개념으로 생각하면 이건 또 달라요. 이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은 세 가지 구원이 이루어져야 전체적인 복합적인 완전한 구원이에요. 그래서 이같이 하면 너희가 넉넉한 구원에 이르리라. 구원도 부끄러운 구원이 있고요. 넉넉한 구원이 있고요. 불 가운데서 겨우 몸이나 건짐받는 불 가운데서 얻는 것 같은 구원이 있다고 성경이 말씀해요. 구원을 세 가지로 이같이 하면 너희가 넉넉한 구원에 이르리라. 부끄러운 구원, 불 가운데서 얻는 것 같은 겨우 영혼이나 구원받는 것. 그러니까 우리 구원은 세 가지 구원이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첫째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러죠? 죄 가운데서. 그래서 성령님이 뭐예요? 죄 가운데서 구원한 우리를 하나님의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구원이요. 죽은 자를 다시 영혼을 살리는 구원. 그게 부활하셔서 우리 속에 성령으로 오시는 거 아닙니까? 죄 가운데서 건짐받는 구원, 생명을 회복하는 구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 받는 구원. 그래서 그런 중에서도 특별히 성령의 역할은 중요한 이유가 나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가는 것이 오히려 유익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를 짐작하겠어요. 내가 가는 것이 유익이라. 왜? 내가 가지 않으면 보혜사 성령이 오시지 못한다. 왜? 예수님이 가셔야 보혜사 성령님이 오신다는 거잖아요. 왜요?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여기 계시면서 보혜사 성령이 또 오시면 어떻게 돼요? 그 예수님 두 분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 예수님이 가셔야 돼. 가서 육체의 옷을 벗고 오셔야 돼. 우리 보는 데서 그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몸으로 보는 데서 하늘로 올라가셨지만 이제 우리 죄 문제 해결하시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다시 육체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어. 이걸 이상하게 해석하는 것들이 이단 아니에요. 신천지 이만희 같은 놈들 아니에요. 지가 재림주로 왔다고. 예수님이 우리의 인류의 죄를 십자가로 다 도말하셔서 끝났는데 뭘 예수님이 다시 육체로 오십니까? 뭐하러 육체로 와요? 예수님은 이제 영으로 오시는 거예요. 영으로. 본래의 모습으로. 그러니까 육체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체로 오신 거고요. 죄 문제 해결하시고 나니까 그러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 구원이 이루어짐을 목격하여 증거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육체에 부활하신 몸을 하늘에 승천하는 걸 제자들에게 다 500여 형제에게 보이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시는 거 아닙니까? 아담과 하와 때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 이것이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천국행 티켓 아니에요. 여기서 심령의 천국이 이루어진 것으로 이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 갈 때는 몸만 벗고 영혼은 그냥 이사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여기서부터 이미 이루어져 있어요. 우리 심령에. 천국은 너희 속에 있느니라. 여기서 이미 이루어져 있어. 여기서부터 우리 천국을 경험하면 맛보며 사는 거예요. 지금 천국은. 그러나 우리 옆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으로 끝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진리 가운데로.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가시리라. 진리 가운데로. 그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 받도록 하기 위해서 인도해 가신단 말이에요. 우리 속에서 부활하셔서 함께 계시는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됐어요.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영원한 생명 얻는 구원은 이루어졌어요. 근데 영원한 생명, 칭찬, 상급, 면류관 있기 때문에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시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 안에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가신단 말이에요. 그 육체를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 주시는 것을 죄 문제 해결하시는 구원으로 끝나지만 그래 본래이신 예수님, 본체이신 영이신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우리 속에 오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고 그 다음으로는 거기로 그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상받는 신앙생활이 되도록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가신단 말이에요. 그 성령님의 역할은 두 가지란 말이에요. 뭐예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거 더하여 회복되어진 채로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상받는 길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가시는 역할까지.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보다 본래의 형상으로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심이 내가 가는 게 너희에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하여서 예수님이 그런 성령님의 소중함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너희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으려니와 성령을 거역하는 자는 이 생각 내 생에도 사함이 없다. 얼마나 성령을 중요시 말씀합니까? 그 성령을 예수님은 사도 바울의 다메섹 도상의 사건을 통하여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하늘에 승천하셨어요. 마지막 재림 때에 오시는 걸로 가만히 계시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뭐하러 가시면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이르라 말씀하세요. 그 다메섹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영으로 빛이신 주님 만났는데 어떻게 음성이 들리기를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영이신 예수, 영이신 예수. 그 본래의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본래 예수님 형상, 성령, 영이신 예수. 그 예수님이 뭘로 잉태하셨어요? 성령으로요.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요. 뭘로 부활하셨어요? 성령으로요. 성령. 영으로. 영이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가는 게 너희에게 유익이라 말씀하고 말로 인자를 부인하면 사하심을 얻으려니와 성령을 부인하는 자는 이 생과 내 생에도 사함이 없다. 이런 구원의 원리를 우리가 성경적으로 사도 바울이 기록한 복음의 핵심인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깊이 잘 깨닫고 배워나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성경이 말씀하는 바에 근거해서.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것은 오늘 두 번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것은 민족적 구원이 아니다.
혈통적 구원이 아니다? 혈통적 구원이면 아브라함에게서 태어난 자식은 다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근데 이삭은 왜 버림받았어요? 우리 똑바로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민족적 구원, 혈통적 구원이 아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라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에 의하여 태어난 자라야. 불가능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에 그 믿음의 증거로 열매로 태어난 자가 이삭이잖아요. 이삭에게만 구원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시다. 심지어는 하나님 성경에서 아브라함을 나의 벗이라 칭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믿는 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지만 한순간 의심하고 낙심하고 기다리다 못해서 이스마엘 낳았잖아요. 인정 안 했잖아요. 그것도 일말 아브라함에게는 조금 뭐라 그럴까요? 그 흠이고 그렇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구원이 주된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그렇지만 그가 인위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며 기다리지 못해서 낳은 이스마엘은 내가 택한 백성 아니야. 불합격. 이건 인정 안 해. 왜? 네가 믿음으로 낳은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내 약속에 의하여 예정에 낳은 자가 아니기 때문에 인정 안 해. 우리 신앙생활 똑같아요. 믿음으로 행하는 신앙생활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여 하는 신앙생활만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 이치의 상식에 맞지 않아도 우리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응하는 자만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행위가 우리에게 상받을 믿음의 행위라 이 말이에요. 이런 영적인 원리들을 우리는 로마서를 통하여 밝히 깨달아 알아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구원의 기준을 똑바로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잘못 알면 안 돼요. 이들이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기들만 구원받는다. 아직도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의 메시아, 약속하신 메시아를 아직도 기다리고 있고요. 아직도 구원은 자기들에게만 있는 줄 알고 있고, 아직도 그래서 그들은 전도의 개념 자체에 대한 이해가 없어요. 전도가 왜 필요하냐? 하나님이 택한 백성만 구원받는데. 전도가 뭐냐 그래? 전도가 뭔데? 전도가 뭔데? 우스운 얘기, 이소부와 같은 얘기. 개미하고 배짱이하고 잘 사이좋게 지내다가 해가 져 어두워지면서 개미가 집에 들어가면서 내년에 보자. 내년에 보자. 배짱이야 내년에 보자. 그리고 헤어졌더니 배짱이가 내년이 뭔데? 개미는 한겨울 지나고 뭐 내년에도 살아있는데 개미는 내년을 아는데 배짱이는 내년을 몰라. 이 계절 끝나면 죽어. 개념이 없어. 내일이 뭔데? 내일이 뭔데? 모르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우리 앞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있어요. 하나님 나라 가서 보자. 우리 여기서 헤어져도 슬프지 않아. 왜? 하나님 나라가 만날 테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가 뭔데? 뭔데? 모르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사는 사람하고 모르는 사람하고 사는 사람하고 어떻게 삶의 방식이 같을 수 있어요? 개미는 다가올 계절을 알기 때문에 겨우내 여름 내내 땀을 욕곡씩 모아 참고 애들이잖아요. 다가올 계절을 준비하잖아요. 배짱이는 그냥 나무 위에서 그냥 맴매매마다 끝나고. 어떻게 우리 삶의 방식이 믿지 않는 사람하고 같을 수 있어요? 이게 달라야죠. 달라야죠. 우린 다가올 영원한 다음 세상을 준비하며 살아야 되죠. 그거 준비하는 게 신앙생활 아닙니까? 근데 다가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여기서 그냥 날마다 이것저것 치우쳐가지고 하나님 나라 준비하며 사는 데는 관심도 없고, 이게 정말 아는 거냐 이 말이지. 이게 진짜 믿음일까? 우리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잘 준비하며 살면 여기서 준비하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데, 여기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나라 준비하며 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더 풍성하게 축복해 주신다는데, 이것까지 믿어야지요. 이것까지 믿으면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과정에 어려움이 있어도 희생이 있어도 손해가 있어도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그래 괜찮아. 하나님 나라 가서 보자. 나 어차피 여기서 너희들한테 인정받으려고 인생 사는 거 아니니까. 나 여기서 육체로 잠깐 만족하려고 사는 거 아니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만 인정받으면 돼.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영원히 인정받으니까. 당신들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잠깐 나하고 얼굴 마주보고 살다 헤어질 사람들이야. 나하고는 길이 다른 사람들이야. 뭐 그 사람들한테 내가 뭘 인정받으려고 그래요? 뭘 그 사람들한테 그렇게 집착하고 미련 두고 막. 응? 그럴 필요 없잖아요. 먼 들어 우리도 깊은 정말 영혼의 틀에서 우리 한번 인생을 똑바로 바라봐야 돼요. 한 번쯤 산꼭대기 올라가서 그냥 동네에 그냥 아파트들 보니까 에이 사람이 인생이 뭔데 그 성냥갑 같이 조그맣게 보이는 그 안에서 아둥바둥하면서 그게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사는 사람의 모습 우리 한번 돌아볼 때처럼 에이 인생이 뭔데 저 조그만 저 안에서 그냥 아이고 바둥바둥하면서 그냥 이게 인생의 전부인 줄 알고 에이구 인생이 뭘까 좀 먼 발치에서 좀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한번 바라보면 우리는 여기 위에서 사는 거 아니에요. 그 여기 위에서 살지 않는다고 그럼 우리가 뭐 여길 떠나야 됩니까? 그럼 여기 위에서 살지 않는다고 여기에 있는 건 다 필요 없습니까? 아니요. 목적만 바르게 하면 여기 사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대요. 왜? 여기 사는 것까지도 이미 천국이 이루어져 있잖아요. 우리 속에 천국이 이루어져 우리 속에 성령님이 여기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하신다 그러잖아요. 여기서도 하나님의 나라 준비하며 사는데 부족함 없도록 도와주시고 지켜보호하신대잖아요. 이게 믿어지면 뭐하러 환경 따라 우리가 바뀌냐고요? 변하냐고요? 뭐 환경 따라 울고 웃고 하냐고요? 오히려 이 땅에서 힘들수록 우리는 더 번약을 생각해야 되지. 더 생각해야 되지. 안 그래요? 원래 고향 잃어버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마음에서. 고향 떠나오는데 성공해서 잘 살아. 고향 별로 관심 없어. 여기 좋은데 뭐. 명절에 고향 한번 가려면 귀찮아 부담스러워. 아이고 저 기대하고 손 벌리는 사람들 그거 가봤자 뭐 아이 저 촌놈들 아이 수준 안 맞는 놈들 에이 부모 계시니까 내가 마지못해 한번 갔다 오지 뭐. 촌에 뭐가 그리워요. 나 여기 다 누리고 앉았는데. 근데 진짜 명절에 갈 곳도 없고요. 정말로 외롭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 그런 때일수록 고향이 더 그리운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정말 나의 살던 고향. 우리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나라가 더 기다려지고 더 소망되고 거기에 대한 기대 때문에 위로를 얻고 이게 가치인식이 똑바로 안 되니까 여기서 울고 웃고 여기 것 따라 신앙이 왔다 갔다 하고 여기 거에 매여가지고 뻔히 알면서도 그렇게 못 살고 있고 이 빨리 신앙은 그래서 우리 가치인식을 높여가는 게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근거, 구원의 기준 이게 무엇인지를 우리는 말씀으로 통하여 똑바로 잘 알고 깨닫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가요? 날마다 깊이 한번 생각해 보면서 막연하게 믿지 말고 깊이 생각하면서 때로는 하나님 앞에 이해가 될 때까지 묻기도 하고 따지기도 하고 하나님 이게 뭐예요? 왜요? 그만큼 하나님을 향해 묻고 따진 데는 그만큼 하나님을 향한 관심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해 보세요. 별게 다 알고 싶고 별게 다 그냥 막 사랑하면 막 그냥 거기에 대해서 사랑할수록 그 사람을 더 깊이 알게 되는 거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영혼 소중히 여기면 하나님 사랑해 보세요. 그때부터는 이 땅에 그때는 진짜 가치를 알고 나면 시시해져 버려요. 그다음부터는 소중해요. 근데 더 큰 걸 가치를 알고 나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가치가 없어 보이는 거예요. 저는 이게 최고로 좋은 줄 알았어. 근데 알고 보니까 더 좋은 게 있네. 영원한 게 있네. 그거 알고 나서부터니까 이때부터는 에이씨 별것도 아니었네 이거. 별것도 아니었네. 왜? 가치 알고 나니까. 아이 그동안 이 땅을 위해서 살아온 게 이게 아깝네. 아이 세월 낭비했네. 쓸데없는 짓 하고 살았네. 이제부터라도 이제 그렇게 살지 말자. 이제부터라도 미련 두지 말자.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의 섭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아간 삶에 부합된 삶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지 오늘 이런 말씀의 하나님의 구속적 원리를 통해서도 우리가 한번 살피면서 깊이 깨닫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본, 우리의 신앙생활 궁극적 목적, 우리의 신앙생활의 관심과 소망을 바르게 정립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